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같아요. 한 건물에 1층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3층에는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술집에서 너무 술 먹고 사람들이 또 노래도 부르고 떠드는 거예요. 또 비틀비틀거리면서 계단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교인들이 그 예배당을 올라가다가 그 술 취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저 술집이 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술집이 정말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망해서 이제 가게를 폐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술집 사장이, 술집 주인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고소를 했대요. 고소. 그 소문을 듣고 그 2층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망했다고 그 사람은 믿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정작 믿질 않아요.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아니 우리가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망한 거냐고. 우리 책임 아니라고. 우리는 기도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다고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술집 사장은 무슨 소리냐고. 당신들이 우리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망한 거 아니냐고.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아이고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웃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응답을 또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신실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응답을 받아요. 우리의 삶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또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걸음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의 응답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신뢰하지 않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질 못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믿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과부 같은 믿음이죠. 재판관이 불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판관이 처음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졸라대니까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거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주님, 반드시 그 믿음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안에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것이긴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정오의 빛과 같이 새벽 빛과 같이 아침에 동이 트는 것처럼 그 정확한 아버지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광주 땅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 안에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근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지금 다 유대인들이 혹시 예수님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워서 예루살렘 어떤 한 건물에 문을 다 닫아 잠그고 지금 두려워서 숨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혹시 도마처럼 의심이 되고 두렵고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도무지 진정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가십니다. 도마처럼 찾아가셔가지고, 도마를 찾아가시기 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또 예수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난 못 믿겠다. 지난주에 너희들에게, 나 없을 때 너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 너희들의 말을 내가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눈으로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여기 내 손에 못자국을 네 눈으로 봐라. 내 손에 못자국 안에 네가 네 손을 한번 넣어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쑥 집어넣어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아이고, 너 같은 걸 내가 지금까지 믿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구나, 난 아무래도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껌 심다가 뱉는 것처럼 뱉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의 자리, 우리의 수준까지 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기독교, 초대 기독교 역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 아니, 인도가 어딥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인도가 얼마나 먼 곳이에요. 거기까지 도마가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도마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도마, 우리가 아는 그 인도의 복음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인도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의 그 공주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뭔데 그 공주가 저 김해 그 임금 이름도 까먹었어요. 지금 갑자기 제가 나온 얘기라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김해 쪽에 있던 그 나라 이름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 뭐죠? 하여간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무식합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약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공주가 이제 시집을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통일신라 시대 이전이죠.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도마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인도에 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나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후로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육의 눈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고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본 적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세상 사람들은 도박과 같다고 하겠죠.
어떻게 증명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거기에다 인생을 거느냐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앉아는 있지만 도무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괴로운 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안 믿어보고 싶어도 믿어지는 이런 특별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올라가라는 말은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요?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비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습니다. 비는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오려면 반드시 구름이 먼저 떠야 되죠. 그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빗소리는커녕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빗방울 한 방울 안 떨어져도 누군가는 빗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구름을 봐도 안 믿어요.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도 잘 안 믿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조금 몇 방울 가지고 이 가뭄이 해결되겠어? 이게 인본주의적인 믿음이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위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름 한 점 없어도, 비 한 방울 안 떨어져도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빗소리가 들렸으니까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아합에게 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고 가서 말해라. 18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의 제약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은 한계, 그 박스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빗소리까지도 들려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어떤 그 마음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은 이미 광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비가 이제 쏟아 부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광주와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려주실 이 성령의 빗소리를 듣는 자들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찾고 있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광주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결정하신 그 성령의 소낙비,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성령의 소낙비를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고 그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객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많은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오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내가 오해를 받고 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빗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빗소리. 빗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 있고 너무 일상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이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들려주시는 빗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빗소리는 어쩌면 매우 세미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세미하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빗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엘리야가 말하면 아합이 듣네요. 우리 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합이 왕이고 남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이 아닌데 엘리야가 말하면 듣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을 전할 것이고, 들었는데도 안 전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들었다면 우린 믿음으로 말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한다면 누군가는 그 말을 또 들을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엘리야가 움직이는 거.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누군가가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오는 자들이, 움직이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응할 것이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아합은 왕궁으로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지금 아합이 믿고 있어야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믿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심령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민규의 심령을 만지시고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합은 왕궁으로 먹고 마시러, 이제 파티하러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 꼭대기냐면 지금 기손강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죠. 기손강은 갈멜산에서 한참 내려와야 되거든요. 기손강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마무리하고,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누가 사람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하면 기손강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라 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여정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10년 후 걱정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참 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디에다 넣어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갑니까?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저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배가 많이 안 나온 사람인데, 근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요. 왜 넣었을까요? 성경에 뭐 답은 없어요.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 오시면 엘리야도 부활해서 만나게 될 거죠. 우리가 그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엘리야 할아버지, 왜 그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까? 기도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건가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자기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자기는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까? 한번 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 안에 들었던 감동은,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어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상황과 환경을 안 보려고 그렇게 한 거다. 눈을 뜨고 자꾸 쳐다보면 뭐가 들어오잖아. 사람도 들어오고 이것도 들어오고, 아이고 하늘엔 구름 한 점 없네. 비가 올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의심만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의심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 위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은 거지. 꼭 성령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귀로 들은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신경 쓸 것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다 내려놓고, 내 문제, 월세 내야 되는 문제 다 내려놓고, 휴대폰 던져놓고, 전화벨 다 들리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 아무도 나를 와서 방해하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자기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환, 자기 엘리야를 이렇게 수종드는, 엘리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젊은 사환이었던 것 같아요. 심부름꾼. 그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요? 지중해 바다,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갈멜산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산이거든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서쪽으로 지중해가 보입니다. 갈멜산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중해가 이렇게 보입니다. 서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동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또 평원이 쭉 펼쳐져 있고요. 참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사환에게 엘리야가 시키는 거죠.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바다 쪽을 보고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봐라. 분명히 뭔가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가 지금 상황과 환경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명히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라. 세 번째 갔다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 분명히 있을 거야. 반드시 구름이 올라올 거야.
또 갑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요. 돌아서 말합니다. 아니야. 또 가봐. 계속 7번이나 보내는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이 7번을 가라고 하는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 한 점 없는데. 주인이 보라고 하니까 가서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7번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 엘리야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7번째 갔다 와서 바다 쪽을 가서 보고 와서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저 바다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구름이요? 손만한 구름. 구름이 손만한 구름도 있나 모르겠지만 여기서 볼 때 손바닥보다도 작은 구름으로 보인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너 아합한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마차를 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비 때문에 갇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 자 보세요.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구름 한 점 없는데도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에게 가라. 큰 비가 내릴 테니까 그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큰 비를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필요도 없고 몸뚱아리 필요 없고 우리 생각, 마음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기관차, 여러분 열차에는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관차는 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기관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기관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객차 혼이 따라갑니다. 우리의 영을. 뒤에 있는 객차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영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작은 사인, 응답을 받았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미미한, 이거 세상 사람들 같으면 코웃음 치고 넘어갈 만한 그런 미미한 응답을 혹시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고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자료들을 다 찾아내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제가 좀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야, 나는 이거 어디다가 명함을 못 내밀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윤희숙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설하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또 아주 탁월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구름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데도 빗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올랐을 때 큰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 실제를 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45절을 보세요.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십시오.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과 큰 비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기상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큰 비가 내리려면 시커먼 구름이 덮어야죠. 그런데 자,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일이, 광주가 새로워지려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려면 적어도 30년은 필요할 거야. 아니 100년이 지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는 단 0.1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와 장벽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일하시는 것 그렇게 오랜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오랜 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믿음은 기대입니다. 선포합시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4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손이에요. 손, 야드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딱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의 손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능력은 누구한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딱 부어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내 손을 만지시는 것.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 내가 한계를 정하고 이건 안 돼,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이 도시는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가 제한하고 있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이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딱 만지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아합은 지금 뭐를 타고 가고 있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앞에서 말이, 왕의 마차를 끄는 말이 얼마나 잘 달리고 튼튼하겠습니까? 그 말이 두 마리인지 네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아마 달리기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예? 황영조만큼 마라톤을 잘했던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몇 킬로냐면 26km예요. 26km. 26km면은 42.195가 마라톤이잖아요. 하프 마라톤 절반보다 더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먼 곳이죠. 근데 거기를 달려가는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그래 누가 빨리 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까지 아합이 빨리 도착했습니까? 엘리야가 빨리 도착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자는 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의 걸음걸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민규야, 사랑하는 초대교우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잘 들어라, 잘 봐라. 야고보서 5장 17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대요. 성정이라는 말은, 성정이 같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우리하고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틀렸다 하고 다시 내 방법으로 쉽게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에 쉽게 이렇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거기에 쑥 쏠려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잘 흔들리는 성질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걸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니?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도 26km를 더 빨리 가지 않았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민규야,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우들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어. 내가 하면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역사,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민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굳이 엘리야처럼 살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그것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똑같이 한 번 인생을 살다 가는데 엘리야처럼 살다 가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나 때문에 한 가족이 살아나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한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한 국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 숭배를 끝장을 내버리고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특별한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는 너희들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초대교회 안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때론 믿음으로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복이 많았습니다. 들쭉날쭉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어요. 그래도 참 귀한 믿음의 걸음을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왔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한 적어도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년,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 새로운 처소, 예배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무언가 확실한 응답을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과 또 교회 옆에 이 원룸, 이게 이제 팔리고, 지금 완전히 팔지는 않았지만 거의 계약이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서 나가야 될 우리가 지불했던 원금 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준비가 돼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은 꽤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다 온 것 같은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안 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빚을 안 지고 교회 처소를 얻고 또 사택을 얻고 또 리모델링 좀 하고,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기가 안 두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빚을 안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주신 거죠. 내가 이미 너희들 눈엔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이 옮겨갈 처소를, 그 예배당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내가 완전하게 준비해 놓았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벌써 그 약속을 받은 건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급해지고 뭐 일이 되는 게 없으면은, 진척이 안 되면 자꾸 내 옛 습관이 나오거든요. 과거의 내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았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계속 몇 개월 지지부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을 이제 동원을 해본 거죠. 벼룩시장 그것도 한번 보고, 또 공인중개사 하는 어떤 장로님이 소개해주는 건물도 가보고, 또 제 마음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마음에 드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어떤 동네도 한번 가보는, 무조건 가보는 거예요. 모자 뒤집어 쓰고 햇볕 가리려고. 그리고 걸어 다녀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가 보고 현수막에 걸려있는 건물도 다녀보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헛수고하고 돌아온 날 정말 마음이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이제 배짱이 막 생기더라고요. 뭐 이게 내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지. 제가 뭐 저조차고 지금 광주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막 배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돌아다니지 마라. 찾아다니지 마라. 기다려. 내가 준비해 놨다고 하잖아. 내가 다 준비해 놨다고 하잖아. 찾아다니지 마라. 어느 날 네 앞에 나타날 거야. 하도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우리 다현이 아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누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어느 날 갑자기 쑥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확증으로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찾아다니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때부터 어디도 안 갔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가고 싶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싶고 벼룩시장도 보고 싶고 다녀보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광주 전 시내를 이잡듯이 한번 다 찾아다니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 민규야,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가만히 있어.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는 아주 무게가 가볍게 들릴지 모르죠. 저한테는 이게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저를 보고 있고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하는데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전화로 물어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너무 그러면 무책임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융통성이 없이 너무 그 믿음으로만 가는 거 아니냐고. 맡겨주신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참소처럼 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저는 이제 금식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금식을 또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지난주일, 그 지난주일까지 금식이 끝난 거죠. 금, 토, 일 해서. 그때 금식이 끝난 그 주일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를 광주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광주에 있게 하셨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광주에 보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주 안에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시간을 보내왔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도청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하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도청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월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이걸 강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받은 부르심이니까. 제가 받은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 아직 취할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청, 문화의 전당 거기 가서 계속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했더니 7분이 같이 따라 나오셨어요. 다음 날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돌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첫날 한 바퀴 했고 그 다음 날 2바퀴 도는데 그때는 또 한 12분의 교인이 또 따라 나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죠. 그런데 6일째 날 토요일에 한 번도 그 도청 주변을 돌면서 항상 차를 대놓던 곳에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를 한 번도 주의 깊게 주목하고 바라본 적이 없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제 아내한테 쑥 들어왔죠. 저기를 좀 보래요. 봤더니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임대한다는 이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첫날 그 도청을 돌고, 첫날에 둘째 날 도청을 돌고 집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의 믿음의 순종을 보았고
너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초대교회 교우들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았고 나는 반드시 이 광주를 새롭게 해서 이 광주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내가 나타낼 거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도청, 이 광주의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이 그 장소잖아요. 이 도청에 너희들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도청 아주 가까운 데다가 문화의 전당 가장 가까운 데다가 너희들이 옮겨갈 처소를 내가 준비해 놓았어. 이런 마음의 감동, 마음의 소리예요. 제가 귀로 들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청 옆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건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곳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6일째 날 그 도청을 돌면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기 전이죠. 그때 이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주인이 여기가 교회 자리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텐데요. 맞죠? 어느 목사가 도청 앞에 가서 교회를 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가야지 교회가 되지요. 그분이 갸우뚱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여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조금 나눴어요. 주인한테. 광주를 위해서 난 기도해왔고 계속 앞으로도 기도하고 광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배하려고 여기로 이사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월세까지 깎아주더라고요. 처음엔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확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밤에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혼자 소예배실에서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내일까지 제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이 도청이 아닌가? 더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내가 너에게 그 장소가 틀림없다고 하는 확증을 내가 줄 것이다. 그게 수요일 밤에 주신 감동이에요. 그런데 목요일에 그 도청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시세보다 크게는 한 1억, 적게는 한 7, 8천 정도 싸게, 심지어는 그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1,000만 원이 더 싸게. 그래서 그 집주인이 급매물로 급하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를, 근데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분양이 안 돼서 집주인이 가끔 와서 이렇게 잠만 자고 갔던 그런 서울 사람의 집주인이 그런 아파트를 연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수요일 밤에 확증을 말씀하시고 이곳이 맞다고 하는 확증을, 그러면 네가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의심과 낙심, 좌절, 여기가 맞나? 혹시 다른 곳 아닌가? 이 의심이 조금도 네 마음에 남지 않을 만한 확증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그 교회 자리에 대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몇 분에게 거의 동일한 그 장소를 확증해 주시는 그런 확증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거기를 취하는 거죠.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아니 2년 동안 구름 한 점 없었고 비 한 방울 안 떨어졌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론 과정이지만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의 확증을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에게 부어주신 마음의 확증이라고 한다면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저에게 붙여주신 믿음에 지체된 한 몸 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확증을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마음에 조금 아직 저와 동일한 감동이 오지 않아서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모든 분들이 다 같은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함께 들어간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혹시 마음의 감동이 안 오고 조금 마음 안에 아직 확신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광주 땅 안에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이 광주 땅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흥은 광주만을 위한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을 위한 부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언제나 한 사람의 가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슴. 아주 작은 소그룹에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를 태웁니다. 그 부흥의 불이 도시에 번집니다. 그게 나라에 번집니다. 민족에 번집니다. 주변 나라로 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돼 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냄대히 나가리라 하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렐루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